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영원의 지평 아래 살아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의 지평 아래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또 이 한 주만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였고 60세를 넘은 임금은 6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은 그러니까 사는 게 뭐냐, 40살도 못 살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 되면 60세를 넘으면 잔치를 막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이 평균 수명이 1960년대에도 53세였습니다. 1980년도에 65.9세, 1990년 71.3세, 그리고 2018년에 83세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자,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아주 장수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세를 살건 110세를 살건 120세를 살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은 반드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는 제한된 유한한 삶이라는 점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담긴 시편 90편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60년, 70년, 강건하면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인생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데 급급한 거예요. 60년, 70년, 100세 뭐 하느냐?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운동선수의 삶, 영화배우의 삶, 학자의 삶, 경제인, 정치가의 삶, 각 사람이 원하고 지향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기본 이해는 비슷비슷한데, 그거는 뭐냐? 세상에서 좋은 거를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잘 사는 거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영화배우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학자도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돈 많이 벌고, 다 인생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이고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의 삶과 그 속에서 누리는 이 세상의 것이 인생사의 전부일까요? 진짜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므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좋은 거를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그거를 또 후손에게 남겨주는 게 성공과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100억의 자산을 얻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게 성공한 걸까요?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임사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 체험은 뭐냐? 의학적으로 죽었네, 심장이 멎었네, 호흡이 끊겼네, 판명을 받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다시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을 종합해 보면 호흡이 딱 멈추고 심장이 정지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의식과 활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심장이 딱 멎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 정체성, 활동,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또 다른 세계를 접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었더니 내가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데 저기 내 시체가 있고 가족이 울고 있고 빛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뭘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남겨진 몸 안으로 돌아와서 소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반드시 열려지고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일부러 관심을 안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세상, 매일매일 밀려오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아니면 정신없이 의도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들을 무섭게 대적하던 바리새파 엘리트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오리하는 사역자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바울이 바뀌었느냐? 그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예수님의 참된 생명과 진리의 힘에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예수쟁이들 다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그는 압도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바울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던 중에 바울은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을 방문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직접 목도하며 그동안 감추져 있던 깊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계시받는 특별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먹을 게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매를 맞아도 또 일어나 달려가고, 아니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울은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인생의 목적은 당연히 이 세상에 좋은 거를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결판을 봐야 되죠. 그러니 돈이 제일로 중요하다, 명예가 최고다, 권세가 필요하다, 더 예뻐지고 멋져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게 성공이다, 어떻게든 남보다 더 좋은 대학 보내고 더 좋은 직장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완벽한 노후 대책으로 죽기 전까지 모든 좋은 거를 실컷 누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 이런 사고의 틀과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근본 진리는 그것과 정반대로 뭐라느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고린도서 4장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가 영적인 장애인 거예요. 사지백체 오장육부, 보이는 몸은 정말 건강하고 잘 기능하고 근육도 많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심히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적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혼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뭔지를 모르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정이 없다. 이게 영적 장애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영혼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하지만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창조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지평 아래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지혜는 영혼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인식을 하고 그 영혼의 지평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영원한 게 허상이 아니라 실체이고 그것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첫째로, 영혼의 지평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부활의 새 역사,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아멘. 본문 1절이죠.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란 텐트처럼 여행을 하는 중에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세우는 임시 처소를 의미하죠. 장막은 뭐냐? 건물이 아니라 텐트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장막집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게 뭐냐? 지금도 사막 베두인들이 쓰는 장막집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세련된 텐트가 아니라 저렇게 그냥 천막 치고 기둥 세우고 뽑아서 또 이동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하던 시절에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율법도 배우지만 기술을 배웠는데 바울의 경우는 장막을 만드는 걸 배웠고, 그래서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그 장막 만드는 기술로 스스로 생계를 충당했기에 장막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래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장막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가면 또 움직이고, 이때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은혜를 계속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장막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거주를 했는데,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모두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각자의 육체, 몸이라는 장막집 속에 영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속사람이 거주하며 계속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나그네인 거예요. 장막 속에 이 땅에 여행하는 나그네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집, 거처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남의 집 3방, 아니면 하루 이틀 머무는 여관 등 천차만별이고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오늘 집에 있다가 내가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여관에 자야 되고, 그거는 변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인생은 이 유한한 육체 안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성경의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다 이 육체 속에 60년, 70년, 100년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 그런데 이 육체의 장막집은 어떤가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소멸되는 유한성이 육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겨도 육신의 장막집이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늙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리프팅한다, 살을 깎아내고 주름을 피고 어이구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육신의 장막집이 낡아지고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관한다 그러면 웃기지 마,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각 사람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 개개인이나 공동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 들의 풀을 입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은 각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인생의 이치인 거예요. 오늘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정하신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 땅에서의 장막집 역할을 했던 우리의 이 몸, 육체와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고인의 몸은 매장되거나 화장돼서 처리됩니다. 재가 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육신의 장막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로부터 분리가 된 영혼은 영원히 그 상태로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걸까요? 육체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영혼이 혼자 붕붕 떠다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고 산 자의 몸은 변형되는 놀라운 역사, 처음의 창조보다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영혼과 새로운 몸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게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는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죄가 되고 흙으로 돌아간 몸, 썩어 없어진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라면 그 몸이 완전히 변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참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빼어 닮은 새로운 영광과 존귀의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새로운 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집을 덧입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게 끝이 아니라 생명에 삼켜져서 영원한 몸으로 영혼이 결합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선포하는 참된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에서 알맹이를 쏙 빼먹고 씨를 버리는 것처럼 영혼만 쏙 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궁극적으로 영혼과 몸, 인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전인의 완전한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 당신의 전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영원한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많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많아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진리의 인식과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영광의 세계와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냐? 우리가 사모하노라. 우리가 신음을 하며 탄식하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기다리노라. 그런 하늘의 소망,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열려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조금 유동하면 어이구 이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알아야 이 땅에 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참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걸 원치 않아요. 보면 당신 200살 사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당신 오늘로 인생 끝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그거는 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관문입니다. 그 배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의 지평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혼의 지평은 뭐냐? 부활의 역사,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지평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서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본문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썩을 육체 대신에 영원한 영광의 몸을 덧입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소망을 품고 열렬히 기대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소망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헛된 소망,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꿈을 꿔도 개꿈은 여러분 헛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재림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부활이 이루어지고 변형이 되고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 뭐라냐? 아이고 뭔 소리야. 그러니 여러분, 야야야 너 제정신이냐?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왜 광신자처럼 허무맹랑한 걸 믿냐?
예수 믿는 거 그냥 고상하게 믿고 착한 사람 하고 복 좀 받고 그거는 좋은데 왜 그런 이상한 걸 믿냐? 너 미쳤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제공했던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무너지고 부활의 역사, 변형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새 생명의 몸으로 더딥혀지게 된다는 위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그거는 절대로 헛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분 자신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그분의 속에 있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은혜의 영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진리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게 하신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권능도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런 위대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금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전체 금액 중에서 첫 번째로 내는 그러한 분납금인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보세요. 계약을 딱 하고 일단 적당한 수준의 일정 금액을 내면 아직 집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그 집이 내 소유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예,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 유한한 썩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함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을 미리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역사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님을 살린 거예요. 주님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새 생명의 영 성령님이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은 부활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 씨앗이 계속 자라서 마지막에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거나 변형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짓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나 무시하면 마음이 상해.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분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이 영의 생각으로 자극할 때마다 인도함을 잘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는 충만한 영광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는 마지막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영원의 지평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 직접 오감으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한계와 제한인 거예요. 이 사물은 내가 만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만질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꿈을 통해 아니면 특별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 손이 예수님 만져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암송 구절이죠.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가락과 손을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확인해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긴 했으나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된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부활했네 이게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게 복된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 사람들의 행동, 말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좁은 길을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뻐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과 인내함을 지키는 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담대함을 되찾고 인내하는 것.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이 성경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원의 지평 아래 사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나 죽으나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영광을 위해 행하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고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뭐가 주님의 영광인가? 뭐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를 1년에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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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식으로 죽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 순교가 그런 거고, 순교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우리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감출 수 있고 숨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모른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모르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모든 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공의로운 평가와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불립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 같이 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이세요. 이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단독자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의 평가를 받고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아직 있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여러분 잊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한 말 기억 못하고 몇 년 전의 사건 기억 못하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난 몰라. 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잊혀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그대로 남겨지고 기억이 되고 소환이 됩니다. CCTV 돌려보면 그거 다 확인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는 모든 게 남겨지고 기억되고 소환이 돼서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유업이냐 아니면 멸망의 형벌이냐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술에 취해서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술에 취해서 덧없이 살지 마십시오. 하루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심히 약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장막집의 삶 많이 안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한다고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이걸 즐긴다고 유행 따라가고 세상이 놀러 다니니까 우리도 놀러 다니고
세상이 기준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청종, 순종을 더해 가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게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거룩한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지평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영혼의 빛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크리스찬, 참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마칠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대면하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혼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 이것이 일시적인 자극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영혼을 바라보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꾸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커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기쁨을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